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약 한 20년 전 정도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한 번은 그 빅베어에 있는 토레스디아스를 하는데 봉사로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열심히 일상적으로 바쁘게 살다 보면은 늘 가족을 대하기 때문에 그 가까이 있는 분을 늘 보니까 별로 그렇게 귀한 줄을 잘 모르죠. 그러다가 이제 한 며칠을 떠나가서 못 보다 보면은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죄스럽기도 하고 뭐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내가 잘하지를 못했구나. 이제 좀 잘해야지. 뭐 별 생각을 하면서 이게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근데 이제 한 3일을 떠나가 있으면은 그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가족도 소중한 걸 느껴지고 이렇게 생각이 하는데, 그 아침에 3일 정도 지나서 아침에 이제 그런 마음으로 밤늦게까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그리고 이제 짧은 잠을 자고는 새벽에 나와서 또 이제 다 묵상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캄캄하게 해놓고 다 앉아서 뭐 기도한다고 앉아 있지만은 사실 별 생각이 다 나죠. 그러다가 갑자기 음악 소리가 들려서 눈을 딱 떠보면은 거기에 그 가족이 딱 와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올라와서 산속으로 올라와서 찬양 준비를 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저기 있는 거예요. 막 굉장히 어떤 감동이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래를 하고는 사라져 버려요. 뭐 다시 또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버린다. 그러면 이제 그 가족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아주 경건하고 중요한 그 시간인데, 목사님이 나와서 새벽에 설교를 탁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면은 전부 이제 뭐 경건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첫 마디를 탁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첫 마디가 딱 나오시는데,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야, 그럼 뭐가 굉장히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여기 계실 때 베드로를 차러 오셔서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서 차러 오셔가지고 그를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떡을 나누고 생선을 나누면서, 그리고 이제 배도 좀 부르고 몸도 따뜻해질 때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었을 때 이거 기가 막힌 거죠. 보통 거기서 다 눈물이 난다고요. 야,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하고 눈물하고. 물론 눈물 안 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은혜가 돼요. 저 역시 그런데요.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도 그 갈릴리 바다를 가서 그 생각한다고요. 주님이 이곳을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셨겠지. 그러면서 나도 참 죄인이라는 생각도 하고 굉장히 은혜를 받는데, 오경웅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굉장히 여기 충만하신 분인데, 자기는 그 요한복음 21장을 읽을 때마다 눈물 없이 읽어본 적이 없다요. 여기에 눈물의 체루탄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눈이 좀 빡빡하신 분을 한번 보세요. 자, 묵상하면 눈물이 확 난다. 아니, 그런 상황 속인데 캐치를 지금 하신 분은 했는데 아니 못하시면 못했어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근데 이게 성경 거꾸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때 다들 뭐 새벽에 뭐 비몽사몽간에 그게 틀린지 많이도 모르고 다 은혜 받았을 거예요. 근데 나는 목사가 그 중요한 생각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라.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해야 될 걸, 시몬의 아들 요한아. 아마 대부분 막 지나가는 거죠. 그냥
그런 그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간의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운데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인데, 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니느웨가 40일 지나면은 망한다 그러죠. 요나가 가서 외칩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모두가 금식하고 회개해서 살아남죠.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또 보면 여러분, 40일 노아 홍수가 날 때 40일간의 비가 밤낮으로 내립니다. 막 쏟아져서 지구 전체가 물바다가 되어버린다고요. 이 40일이 중요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봤습니다. 모세가 40년은 애굽 왕궁에서, 40년은 미디안에서, 40년은 정말 이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서 40, 이 40이 중요한데요. 또 여호수아는 40세에 모세로부터 바톤을 받죠.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가면서 그 40일을 준비하시고, 이 40일이 준비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공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40일간을 기도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극복하고 하시고 나서 성령의 권능으로 나갔다, 그렇게 나와요. 이미 요단강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죠. 세례발.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서 40일 시험을 통과하고 기도한 다음에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40일이 중요한데, 근데 왜 부활을 하셨는데 뭐 그냥 가시지 또 뭘 그렇게 오셔서 40일을 또 여기 계셨을까? 하루 이틀 계시든지 40일을 했어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의 가슴에 흐르는 눈물, 그래서 그 내적인 치료가 일어나고 다시 삶을 붙들고 주먹을 불끈 쥐고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나가서 순교했던 것도 감동적인데, 주님이 이 40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친히 내 봤다, 네 봤냐? 그럼 봤다. 믿어도 되냐? 믿어라. 뭐 이게 아니고 친히 오셔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왜? 우리는 봐도 돌아가면 안 먹은 줄 알고 이게 헷갈리거든요. 도저히 의심해 할 수 없는, 함께 뭐 생선구이도 드시고 떡도 드시고, 부정할 수 없도록 40일간 만드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갑자기 그냥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벽을 통과해서 방 안에 탁 등장하시고 말이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등장하시고, 그러면 그게 영적인 몸인가? 그런데 또 생선구이 또 잘 드시고 말이죠. 뼈는 물론 출연냈겠죠. 그 떡도 드시고 이거 심한. 근데 그걸 반복하니까 친히 살으심을 드러냈어요. 믿을 수밖에 없는, 의심할 수 없는 그런 단계로 만나신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의 부활을 의심 없이 완전하게 믿는 겁니다. 시험 쳐서 첫째, 예수님은 부활했는가? 예, 했습니다. 그거 아니고, 그거는 답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 마음 중심에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고 인생이 달라져 버린 거죠. 여러분의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뭘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도 부활하신다며.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 부활을 믿는데 그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화관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 젊을 때 30대는 화관 예배 드리면서도
그래서 죽은 사람이 20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있을 텐데 뭐 벌창가면서 화감 예배에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막 그냥 그대로 믿어지는 거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부활의 확실한 예수의 부활과 내 자신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죽을 두려워하겠어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은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 베드로, 야고보, 의심많은 도마에게, 그리고 엠마라는 제자들에게 한꺼번에 500여 명 앞에서 힘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했던 이 바울 등의 사울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은 58절이나 되는 긴 절수를 할애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변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있겠냐 그러면 쫙 설명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부활에 대한 확신을, 힘없는 그런 확신 속에서 담담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셔서 여러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40일간의 계시된 것을 한마디로 뭘 하셨느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당신이 부활한 사실을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확인시키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의 충만,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 그 이후로 성령의 역사한 얘기를 쫙 썼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31절 제일 마지막에 뭘로 끝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끝납니다. 전부 하나님의 나라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죠. 그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는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믿는 자 안에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심령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고 우리가 모인 이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내면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은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리라는 겁니다. 당장 환경이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고 힘든 일 많고,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혀 있고, 당장 크게 문제가 눈앞에 다가 있고, 지금 죽음이 몰려오는 그런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그 통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심령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참 마음이 편안하다, 평화로다. 왜 이렇게 기쁘지? 기뻐 뛰며 주를, 참 기쁘다. 왜 이유도 없이 이렇게 기쁘냐? 이런 얘기들이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남들은 지금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러는데 나는 기쁜 거라, 평안한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걸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누리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효과적으로 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는데 내가 하면 나를 누려야 그걸 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심령 속에 누려, 이를 심령 천국이라고 그러죠. 교회 안에도 하나님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의 은혜 속에 최대한으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가면 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천국이 된다. 그런 천국을 우리가 참 성령의 도우심도 그런 천국을 누려야 돼요. 사단에게 속지 말고, 사단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디아블로스 나눈 자로 서로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이 천국을 못 누리도록 만드는 사단이니까 그게 속으면 안 된다. 가정도 주님을 모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겸손히 다 소중히 가족을 여기면서 가정 천국을 누려야 돼요. 가정 천국. 그런 가운데 자란 자식들이 또 자기들의 삶의 그 현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더불어 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해지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래야 끝이 온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전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령의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대계명. 대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최고의 계명이에요. 그걸 대계명이라고 해요. 첫째가 하는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둘째가 하는 계명. 이 두 개를 합쳐서 대계명이라고 해요. 대계명. 우리에게 모든 명령 가운데 최고로 큰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그래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을 경험하면서 이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며 외치고 싶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심중에 막 넘쳐날 때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보면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확연히 다른 것은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을 딱 대하면은 남자는 내 원수 같고 여자는 그냥 막 보기 싫어도 그래도 원수 같지는 않아요. 남자들은 전부 내하고 같이 처절한 경쟁 관계에 있는 원수 같아요. 어린아이들 보면은 다 불쌍해 보여요. 저 인생들이 왜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꼬맹이들이 무거운 가방을 지고 그 인생을 사나. 아이 불쌍해. 온 세상이 잿빛으로 보이는데. 근데 은혜를 받고 보면은 하나님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야, 저 사람도 저 인간도 주님이 살리려고 죽으셨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정원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지금 막 끌려가고 있는데 그것을 건져내가 살리는 것이 우리의 참 사명으로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가 막 누르는 이 천국을 너무나도 전하고 싶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다 정신 차려야 되지만 우리는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동족 2,400만이 완전히 붉은 마개에 붙들려 있잖아요. 이 주체 사상의 일종의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북한에서 살던 사람이 예수를 알고 믿으려고 그러면 섬찟하대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김일성이가 통치할 때 김정일이 통치하기 전이에요. 기독교 강요를 연구를 했대요. 한 사람이 그 기독교 강요를 전해주는데 며칠을 나오지 않고 연구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리가 기독교 강요만큼 잘 정리된 게 없거든요. 이 기독교 칼빈이슨 기독교 강요를 쫙 연구하고는 됐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뭐가 됐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욕을 가지고 공산당 이름을 주고 집어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생각한 것이 북한 사람들은 읽는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김일성 혁명 노작이라는 게, 이게 성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10가지 조선 노동당 10대 원칙이 있어요. 그게 십계명이야. 십계명, 그게 자기들의. 그리고 우리보다도 구역을 더 열심히 모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는 매주 모이기는 어려우니까 그저 격주로 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격주도 뭐 또 앞에 잘라먹고 뒤에 잘라먹고 뭐 방이라고 자르고 뭐 하다 보면 몇 번 모이다 끝나는데, 이 북한 사람의 구역 모임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나눔도 철저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나눕니다. 심지어 자아 비판까지 하면서 전부 기독교에서 가져간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 더 세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산당 주체 사상이 완전히 세뇌돼가지고 거기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딱 나왔는데, 기독교 쪽으로 한번 가보니까 이거 섬찟하다는 거예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똑같아. 그 핵심만 딱 바꿨지 똑같더라는 거예요. 섬찟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북한에서 탈북해서 목사가 된 아주 강철호 목사라고 있습니다. 아주 강성해요. 설교를 시키면 불을 토하듯 해요.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저 뭐 북한 선교다 뭐다 이러지만은 북한을 둬야 된다 선교하면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 얼마나 세뇌가 되어 있는데, 그냥 가서 뭐 좀 먹을 거 좀 갖다 주면서 사랑한다 그러고 예수 믿으셔야 한다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뇌가 딱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앞으로 북한 선교 어떻고 뭐 그거 하기 전에 탈북자들을 도와서 그 가운데 사역자를 찾아내서 제대로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북한에만 가면 그냥 뭐 믿을 것 같으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딱 들었는데 잊혀지질 않아요. 그 조아유 씨라고 제 학교 선배 되시는데요. 영어 잘 뭐 하고 책도 많이 쓴 분이 있죠. 조아유 씨 아실 거예요. 그분 미국 시민이죠. 책도 그 회화책도 많이 쓰고, 그분이 벌써 꽤 오래전 전이에요. 이북에 가서 봉수교에 참석하고 예배 드리고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그때마다 그게 좀 인터뷰를 할 수 있었는지 리성숙 전도사하고 인터뷰하는 걸 동영상 자기가 찍어왔는데 부활을 믿느냐고. 그러니까 이런 과학 시절에 부활을 믿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과학 시대인데. 그러면 하나님 믿느냐? 우리는 김일성이 바로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얘기해. 그 동상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리 아마 그 사람은 처형됐을 거야 아마. 똑바른 소리를 했는데 그 똑바른 소리는 안 되는 건데 잘못한 거죠. 그러나 그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봉수교인이 뭐 칠호교인 다 그런 류에 교회 아닌 교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북한에 어디든지 전해서 북한의 많은 우리 동족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건져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생각할 때 다 갑절로 우리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저 나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 죄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동포 2,400만, 그 가운데는 지배청 한 몇백만 있고 그 2천만 명 이상이 그 정치적으로도 노예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가 토탈 다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 멸망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안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또 미국에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지금 1880년대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조선 땅에도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베푸신 거예요. 1900년 동안에 나라를 잃고 가는 곳곳마다 핏발 받고 죽음을 당하던 그들이 살 길을 찾아서 1880년대부터 소련적에서 포로로 아주 학살을 당하다가 피하고 유럽 왔다가 덜한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들어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670만에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가 살던 터전을 버리고 고토로 돌아간다는 게 간단한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100만 이상이 들어가다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1948년 독립을 선언하고 주위에 5개 연합군하고 전쟁을 치러서 기적같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살아남았던 이 나라가 그 당시에 60한 4, 5만 명 있었어요. 지금 10배가 늘은 겁니다. 10배가. 엄청난 일이었어요. 더나라 1567년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할 당시에 예수 믿는 유대인, 메시아닉 주가 한 150명 있었어요. 지금은 50년이 지나면서 3만 5천 내지는 5만 명까지 봅니다. 여러분이 안 놀라시는 걸 보니 내가 놀랐군요. 남은 나라 얘기라서. 여러분, 100배의 성장이 100배가 아니라 200배의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기독교 부흥의 최고의 기록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성장률에 있어서. 그 신학교가 세워져서 유대인들, 아랍 사람들이 함께 신학을 공부하고 말이죠.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사명을 잘 깨닫고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40일을 계시면서 마태복음의 결론, 마가복음의 결론, 누가복음의 결론, 요한복음의 결론, 대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대사명을. 그것을 제가 정리한 걸 지금 여기다 올려놨는데요. 지금 책에 나갈 걸 그냥 맛배기로 올려놨어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감당될 하나의 사명이에요. 사명. 일종의 위임입니다. 대위임령이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것, 주님이 다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위임을 시킨 겁니다. 세계 구원을 해야 될 그 사명을 위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돌아와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감당해야 내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과 23, 39절이 이루어질 때 내가 온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위임을 시킵니다. 그런데 대위임을, 사명을 주시는데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하라 그거 아니에요. 이 사명을 주시면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나가면은 그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명이 뭔지를 모르면서 능력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런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무기를 주시는 겁니다. 무기를 주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군세를 가렸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군세를 가렸다. 그 얘기를 왜 하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내가 함께하겠다.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함께한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가라. 내가 함께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모든 민족을, 모든 종족을 향하여 뭘 하라는 겁니까? 분부한 것을 가르치게 하라는, 분부한 걸. 그래서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로 삼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확장되도록 하라. 이 명령을 마태복음에서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마가복음은 너희들이 가라. 내가 능력을 준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낫게 하는 능력을 준다.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방언기도 안 해도 뭐 사람 아무 지장이 없다. 물론 뭐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서 앞장에 싸우려면 방언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40년 전에 기도하다가
구원 체험과 동시에 방언은사를 받고 그것도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방언을 기도합니다. 많게는 몇 시간씩 몇십 분이라도 기도를 해요. 그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오는 위기 너무 많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서 기도하면은 다 풀어지는 겁니다. 다 풀어지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생각이 떠오르고 담대해지고 그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있어요. 영적인 전쟁을 귀신 들린 사람을 자꾸 기도할 때나 어떤 특수한 그런 때 방언 기도로 막 준비하고 가서 기도할 때 너무너무 그런 역사를 많이 봤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 안 돼서 뭐 신앙생활 못할 거나 그렇게 생각, 뭐 그렇게 해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내가 놓치면 안 돼, 더 기도해야겠구나, 그게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여기 계시면서 그 얘기를 무엇하러 하셨겠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려도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낫는다. 그 믿음으로 나가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수많은 영혼을 건져내고, 우리 한국 같은 데는 이 귀신 문화잖아요. 귀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치는 귀신을 대적하고 막 춤추고 뭐 별 귀신들 다 예수님을 물리치면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서 전파하고 세례를 주도록.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제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전해서 믿도록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서 능력으로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약속하신 능력을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모든 족속들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너희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전파하고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 그리고 누구의 죄는 네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도 받아들여서 죄사함을 받도록, 그래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죄사함을 받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은 사도행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성령이 말씀 너희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에서 내 증인, 내랑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것 가운데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증인이 되라는 사실을 말씀해요. 이게 대위임령이요 사명.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혹 그런 분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뭐 열심히 사업하고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 뭐 그것도 다 끝났고 뭐 혹은 직장에 은퇴했는데 그럼 내가 뭘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런 분 있으세요? 못 알아듣겠어요? 네. 여러분이 그 사업하려고 태어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목사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사명 감당 위해서 목사가 된 거지. 목사가 됐는데 사명 감당하면 그거는 되나 마나한 거죠. 목사가 됐다 해서 뭐 더 특별히 너 수고 많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열매가 있어요. 열매. 직장생활 은퇴했다고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사업 이제 그만뒀다고 해서 이제 뭘 할지를 모르겠다. 뭐 하기는 뭘 할지를 모르는 왜 몰라요? 사명 감당. 그동안에 시간을 내고서 못 낸 그 시간을 더 내서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 대위임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지나니까 그럴 힘이 없어. 그러면 그럴 힘 없으면 누워서 하세요. 그냥 누워서 전화통 잡고 하든지 뭐 글을 써서 하든지. 그런 사람 얼마나 있잖아요. 손발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입에다가 붓을 물고 그릇으라도 주님을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삶의 목적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대학 다닐 처음에는 막 꿈이 많았는데 그러다가 군대 가서 전쟁 갔다가 다치고 뭐 왔다 갔다 이러저러 하다 나중에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는 인생이 됐어요. 아니 할 게 없으면은 하나도 장기 가서 애라도 낳는 꿈이 있든지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해야 될 줄 모르고 그 사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게 놀라운 사명이 줘요. 사명이란 그렇습니다. 내가 사명대로 살 일은 아직 한다 할지라도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가슴에 불이 붙은 거예요. 사명을 깨닫는 순간에 그렇구나.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겠구나. 또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일이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죽일 거다. 나를 지켜서라도 하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생명이 있는 건지 생명을 위해서 사명이 잘 생각했어야 돼요. 너무 감사해요. 야, 이런 사명이 있다는 것이 제대로 감당을 못하더라도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정신 차리면 당장 이제 그 사명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할 건가 하면서 하다 보면은 그런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는 이런 일을 하라. 할렐루야. 나는 뭐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그럼 돈 없이 하는 거 있다. 건강 약한데도 하는 게 있다. 그거 하다 보면 건강도 좋아진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40일간을 몸부시면서 수많은 사명 가슴에 불을 던지는 거예요. 불을. 대사명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명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뭐 자식 키우고 뭐 손주들 가지고 뭐 사진 들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그거는 심심풀이지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 옆에 다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사명 감당이 돼서 웃을 일도 있고 재미날 일도 있고 애들 키울 때도 그런 거지. 사명도 뭔지도 모르고 안 하면서 뭐 애만 좋아하고 그건 뭐합니까? 저도 애 키울 때 기도하면서 이놈을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 기둥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만은 그저 이쁘다 매다 요거를 이렇게만 하는 사람은 사명 감당 안 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아직도 끝내지 못한 일이 있어서 살려고 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살려줄래도 아무 할 것도 없고 그런데 뭐 살려달라고 할 이유가 없죠. 그냥 가지. 그렇잖아요. 사명이라서. 사명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명을 생각할 때 자식들이 안 믿으면 그게 내게 사명이잖아요. 다 안타깝게 기도하시고 그 자식을 살려서 하나님 영광의 도로 삼는 그런 자로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은 40일을 머무시면서 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소망을. 제자들이 조금 약간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끼리 뭘 하다가도 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 갑자기 나타나실까 봐. 너희들 뭐하냐? 갑자기 벽속 뚫고 나타나시니까 혹시 또 오시는 거 아니야? 혹시 또 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주님은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다 보는 데서 공중으로 쫙 올라갔어요. 다시는 옆을 기울여 볼 필요가 없이 성취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걸 뚫어지게 받겠습니까? 그 주님이 지금 말씀한 대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얼마나 뚫어지게 받겠어요. 그 계속 두면 이게 그냥 너무하면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막았습니다. 뭘로? 구름으로 싹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가졌구나. 그래서 천사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온다. 가신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온다. 그래. 그래서 이제 하늘로부터 이렇게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각자 역할을 감당하는데 주님 마지막 남긴 말씀이 대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사명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위로부터 능력이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나 기도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간절히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냥 같이 모여서 그냥 집에도 안 가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물론 중간에 배고플 때 라면도 끓여서 나눠 먹고 했겠죠. 그러나 자관 열흘을 그 집에서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약속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 같은 혀의 불꽃 같은 것들이 온 전체가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모두가 방언을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데리고 산상 집회 그냥 가면요 100% 그냥 다 받아버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부모들이 그걸 모르니까 가서 다 쏟아버려요. 같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2000년 전에 있은 게 아니고 오늘날도 있고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는데 다 때하고 관계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천할 기약이 차감해 말이 약간 조금 안 온화하다는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때가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성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 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성천할 때가 가까이 좀 올라가신 겁니다. 왜 하필 성천일까?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되었기에 올라간다. 그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가 돼서 올라간 그것도 아니고 성천할 때가 됐기 때문에 올라가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모든 것이 성천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성천. 왜 부활하셨나? 성천하기 위해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성천하기 위해서. 그때가 되기 때문에 그 삶을 감당하시고 왜 성천하시냐? 다시 오시려고. 이제는 드디어 십자가에서 다 이룬 이 사건을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야만 수많은 영혼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 구원을 받게 되지 그냥 지금 개개인적으로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 빨리 성천하고 성령을 보내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천을 바라보신 겁니다. 왜? 그래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모든 믿는 자 속에서 순전한 사 속에서 역사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너무나도 바라기 때문에 성천할 그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성령님은 오셨고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하나 좀 성취시켜 나가는 어느 때보다도 성령께서 말씀을 이룬 것이 역사 속에서 사건의 현장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그것도 모른다 그러면 너무나도 우둔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생동함이 넘치는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삶을 감당하는 그러기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장난감 하나만 줘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장난감 하나 주면은 제가 욕먹죠. 예로 치고 하나 그러게 되죠. 여러분 내가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건 차원 낮은 인생입니다. 내 주신 그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주의 뜻을 깨달았기 나는 너무 기쁘고 그 삶을 감당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정말 베스트 라이프를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놀라운 삶을 산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정말 생명이 되려면 사명을 깨달을 때부터 생명이 되는 거지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생존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일본에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돈 많은 부자가 이 사람을 유명한 그렇지 않고 훌륭한 사람을 소문하게 그래서 불렀어요. 한번 대접을 다 하겠습니다. 다 끝났는데 우찌무라 간조가
그러는 거예요. 잘 먹었다 돼지야, 이러는 거예요. 이야, 아니 이렇게 훌륭한 인격자인데 이거 진짜 너무하구나. 화가 얼마나 나는지. 잘 먹었다 돼지야? 이건 뭐야? 그럼 그걸 당장 가서 그걸 새기고 보내거나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괴로워서. 이런 나쁜 사람이 있나? 이 훌륭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다가 조금 이게 사가지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훌륭하다는 분이 그 돼지야 그럴 때는 무슨 뜻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돼지더라고요. 많은 거 가져가고 많이 먹고 맨날 자기 중심으로 살고 뭐 남 조금 도와주고는 내가 정말 돼지구나.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고 우체문화 간조 선생을 찾아가서 회개하고 내가 잘못해서 깨닫게 해줘서 감사하다. 훌륭한 크리스찬이 됐다. 돼지야 그 소리야.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고 사명이 뭔지 한 뜻이 모르면 돼지 같은 인생 아닙니까? 돼지야, 돼지.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런 말을 안 해줄 이유도 없기를 바라지만은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왜 사는지, 왜 자식을 키우고 사업을 하고 내가 뭐 하는 것이 그 구체적인 그 목표가 뭔지를 연결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연결이 되면 그는 귀한 일이 되고 연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자식을 키워도 사명을 갖고 키우고 돌보는 사람이 사명인 거고, 사명이 뭔지 그래 건강하고 잘하고 공부 잘하고 하기만 바라면 그는 사명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40일간 계시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 명령, 사명을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